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꽤 길죠. 오늘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하면서 보도록 하려 합니다. 네, 오늘 본문 1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그일라라는 지역이 나오죠. 이 그일라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일라라는 곳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접경지였습니다. 흔히 이렇게 아주 적국과 바로 맞닿아 있는 이런 접경지는 침략이 잦았겠구나. 어떤 이런 습격들이 많이 있었겠구나 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역시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블레셋이 이 그일라라는 곳에 침략을 하였죠. 쳐들어왔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타작마당을 쳐서 탈취하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워낙에 이 무력이 거의 참 많은 부분들을 좌지우지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타작마당 관련된 이런 일은 추수 때라든지 당시에는 그래도 꽤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침략이고 습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마치 어떤 뉴스를 틀고 할 때 뉴스를 보거나 할 때 해마다 어떤 사건 사고 일어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또 일어났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길 수 없었던 것은 정말 이 피와 땀을 정말 쏟으면서
가꾼 이 농작물과 곡식들을 빼앗기게 되었을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익숙해질 수 없었던 아주 괴로운 일이었겠지요. 자, 이러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러한 소식이 들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에게 이런 소식이 들렸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하였을까? 아마도 나는 이렇게 했겠구나 하고 저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좀 던지면서 먼저는 좀 점검해 볼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먼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과연 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 지금 나는요, 도망자 신세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목숨이 너무 위태롭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이 블레셋 적국에 넘어가서 이 가드라는 곳에까지 이 도피를 갔었어요. 그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이런 의미 가운데 이 블레셋까지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서 유다 땅으로 다시금 그리고 아둘람 굴에까지도 그렇게 도피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쫓기는 신세인 거죠. 계속 이렇게 도망자로 쫓기고 있는 상태인데 나는 과연 저들과 싸울 만한 상태에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무장한 블레셋과 싸울 병력이 나에게 있는가. 아시겠지만 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약 400명의 사람이 모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22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이들은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하는 이런 유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병력으로서 이 군사적인 어떤 그런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어떤 병력이라는 측면에서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는 참 무기가 귀했는데 이 전쟁의 승패를 참으로 많이 갈랐던 이 무기의 그런 중요성이 있었는데 그런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지금 같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부분을 볼 것이 없을까? 마지막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런저런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열등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런 열쇠를 극복할 만한 그러한 어떤 강인한 정신력이나 그런 의지 혹시 그런 것들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이 전쟁에 있어서 무기도 참 중요하겠지만 정말 그 전쟁의 승패를 가름했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군사들의 사기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것들 우리는 이제 역사 가운데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당사자인 저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 모여있는 사람들조차 또한 사람이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들과 싸울 만한 상황도 상태도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다 알 수가 있어요. 보통은 무언가 좀 디딜 곳이 있으면 내가 등을 좀 이렇게 비빌 곳이 있으면 뭔가 약간 믿을 만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가운데 정말 힘을 얻고 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저였다고 한다면 이 상황 가운데 싸우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이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머리로 많이 먼저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이 당사자인 다윗은 어땠는지 보면 그는 달랐죠.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을 보면요.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라 했던 그 1절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이런 가운데 이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상태나 함께한 어떤 사람들, 그 환경들, 그런 것을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살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께 여쭙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2절에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가장 먼저 그가 하는 말은 이것이에요. 제가 도망자인 참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한 이 사람들 싸우기에는 정말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러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좀 극복하거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렇게 먼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제가 가서 저들을 칠까요, 주님? 이렇게 먼저 묻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 적용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라든지 또 참 고민되는 어떤 큰 선택 앞에 참 고민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과연 나는 가장 먼저 나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들, 상황이나 상태들 이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였던가 이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는 홀로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회를 이루고 또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정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늘상 발생하곤 합니다. 그죠?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을 보면은 다윗도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주변에 있던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3절에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전쟁이 군사의 어떤 사기에 참 많이 좌우되기도 하잖아요. 막상 지금 싸우게 된다면 바로 같이 가서 싸울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이 어떤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사람들 같이 나가서 싸울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흔들림 없이 다시 한번 도리어 여호와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금 여쭙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있어서는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었는데 전국적으로 다윗이 선택해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는 그 방향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다시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마음을 확고히 권고히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또 의미를 주고 이 본문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어떤 그런 또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러한 모습은 정확히 사울이 실패했었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의 왕권을 공고히 해가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큰 그런 일을 감당할 그때 사울이 했던 모습은 잘 아시겠지만 너무 달랐죠. 지금의 다윗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고
그 블레셋의 기세 이 병사들이 막 겁을 먹고 막 이탈하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처한 행동은 그 사람들의 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 사람들을 보고 큰 결정의 그 실수 그리고 죄를 범하는 그렇게 이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결국 사무엘을 기다리지도 않았고요.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마음을 빼앗겨서 좌절을 맞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정말 이런 동일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구하고 나서 그 가운데 정말 순종함으로 이 전쟁에 정말 나서는 이런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적용을 생각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무언가를 신앙 가운데 결단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다고 해서 거기서 사실 끝난 것이 아니죠. 다 저보다도 훨씬 많은 신앙적인 경험들과 그런 것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 또 어떤 새로운 번민과 고민들,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좀 보게 하고 다른 것을 향하게 만들려고 할 그럴 때가 참으로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여쭙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6절로 이 46절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모두 참 잘 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도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 겪게 될 그런 모든 마음의 번민과 괴로움들, 극심한 고통들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하는 그 본문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있는데, 특별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39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조금 바꿔 말하면 내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받아야 하나이까? 제가 이 잔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할만하시거든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무조건 제가 할까요 말까요 하는 이런, 사실 다윗이 한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여쭙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그죠?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이 잔을 받아야 하신다는 것을 다 아시고 계셨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께 나아가서 여쭙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이 참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참으로 어떤 큰 고민과 어려움과 번민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고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본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께 여쭙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나에게 어떠한 뜻인지를 발견할 그때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도 이런 모습 가운데, 그리고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바로 또 이어진 44절 보면 세 번째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께 나와 여쭙고 또 여쭙고 할 그때 그런 나날들은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참 어려운 고통들과 극심한 아픔들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선택이나 결단이 정말 내가 내리기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어떤 분명한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나도 그것이 동의가 되고 알겠는데 그것을 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고 우리 아버지께 나와 먼저 여쭙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눈을 감고 이 오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려움에 봉착한 이럴 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나의 상태나 나의 어떠함을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나의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처한 어떤 환경을 보시게 됩니까? 내가 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이 가면서도 미처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과 우리 주님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님께 먼저 여쭙고 우리 아버지께 먼저 여쭙고 나에게 알려주신 그 길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결단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